일백 제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또 4명의 5명의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우리 방송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 봤어요? 태민아, 엄마 기다려 봤어요? 정은아, 누구 기다려 봤어요? 친구. 그래요. 그 여자 사람 친구겠죠? 남자 사람 친구가 아니고. 여기 연애를 해본 사람 있나? 아직 없죠? 청소년들은? 뭐 있어도 손대지 마. 근데 아무튼 뭐 깡도사님도 옛날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다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분명히 그거 있죠? 10시에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안 나와.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근데 이마만큼 추운 겨울이었어.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집 앞에서. 짜증이 날까 안 날까? 굉장히 짜증은 납니다. 30분이 됐는데도 안 나와. 11시간 됐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어. 왜 안 나와? 이러니까 씻고 머리 발리고 지금 화장하고 있다고. 지금 내 부인이야. 지금 11시 넘어서 나오더라고. 근데도 그 기다리면서 짜증은 났지만 막 그렇게 막 열받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예상은 했어, 예상은. 그래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하고 잘 기다렸지. 그러면서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앉아서 모래놀이도 하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여자친구를. 그래, 여자친구 기다리면은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기대도 되고 언제 또 만나나 그러면서 데이트 코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지. 점심은 뭐 먹고 점심 먹고 나서는 어디 가야겠다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만나면서 뭐 약속 시간을 또 안 지키기도 하지만 기다리면서 그 설레임이란 여러분 나중에 연애해보면 알아요. 특별히 여기 우리 여자애들 늦게 나가지 마라. 좀 일찍 나가라, 일찍 하면서 아무튼 기다림의 그 설레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뭐냐면은 기다림의 설레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뭐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뭐 십자가 사건 더 이상 말 안 해줘도 너무 잘 알겠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성육신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탄절 때 그거 했죠? 여러분들이 연극한 거예요. 와, 별을 쫓아가자 했더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동방 박사들이 최고로 참 그 대사를 외워서 날려. 지은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우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로? 아기로. 그래서 왜 오셨냐? 왕으로 군림할 수 있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고자.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다 지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 한번 봤죠? Watch the Lamb. 그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없다 칭해 주시는 거야. 그냥 그래, 너는 이제 죄가 없는 거야. 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야, 너 저기 진짜 구하기 어려운 100년 된 1000년 된 산삼을 구워가지고 먹어야지 너 구원받아.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근데 너네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요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뭐 하셨다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보지요.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주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올라가지만 다시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온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남자애들 있는데 연씨가 너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다. 신랑은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돼. 근데 뭘로 기다려야 돼? 처녀로 기다려야 돼. 순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 때 여러분 연극한 거 녹화해서 이제 틀어줬지만 랜선으로 그 연극할 때도 여러분 그게 그 배경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마리아가 주화라는 게 나 소름 돋았어. 나이 많은 애들도 있을 텐데 왜 제일 어린 중1짜리가 하필이면 마리아가 여긴지. 아무튼 그 주화가 이제 마리아 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금 기간에 배가 불러온다는 건요 처녀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 문화권에서 결혼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요. 야 그래 그럼 너의 딸과 나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결혼 안 시켜요. 그 내일 시키자, 다다음 달에 시키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결혼시키자? 대충 1년, 암묵적으로 1년 뒤에 결혼을 시켜. 그럼 그 기간 동안 뭘 하는 점검하는 기간이냐? 이 여자가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점검하는 기간이야. 만약에 이 1년 안에 배가 불러와. 그럼 어떻게 한다? 돌로 쳐서 죽인다. 약혼을 했는데 만약에 배가 불러와. 그럼 죽여야 되는 거야. 너는 처녀가 아니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의술이 발달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지 얘가 내 자식인지 사생아인지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딸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대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의 핏줄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누구로부터 누구가 왔고 누구로부터 누가 왔고 누구로부터 누가 왔고 이게 굉장히 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다른 여인이 결혼하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다른 아들을 자식을 배워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간에 1년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한테 지금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 바로 죽는 거지. 근데 요셉한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데 그 뒤에 우리 각색한 연극이에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근데 악마도 와가지고 아니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하면서 막 그 성경 구절을 던져주면서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 그러는 거야. 저 율법대로 처리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성경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천사가 와서 아니야. 너가 태어날 지금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기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게 이제 예수님인 건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지금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근데요, 다시 오신대요. 근데 그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게 문화적 관점에서 이 있는 결혼 풍습하고 똑같은데 아들을 가진 부모님과 딸을 가진 부모님이 있어요. 둘이 약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약혼 기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아들을 가진 아빠 쪽에서 이제 1년 정도가 됐네요.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이 지나고 12개월이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아들을 가진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아들아 가서 아내를 맞이해와라. 그 다음에 뭘 줘요? 폐물을 줘요. 폐물. 소 2마리, 소 10마리를 주면서 아내를 맞이해와라. 그러면은 아들이 그 소를 10마리를 끌고 그 지금 나의 아내가 될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 소 10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을 보내는 그 시기와 때를 정하는 건 아들 아빠야. 이게 이스라엘 문화,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 문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그래서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정결,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 있지요. 뭐 하고 기다리라고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불을 잘 밝히고 기다리고 있으랬어요. 깨어서. 아무튼 그런 게 다 이 결혼, 이 문화 그런 것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하지만요, 이 바울의 이 전도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 그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미쳤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미쳤느냐?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2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이 죄목이었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쇠사슬에 매였어도 내가 복음을 정하고 계속 너희들에게 청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들이 순결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은 끝끝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말씀과도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2020년 비전이, 제가 이거 현수막 시안 넣었는데 요즘 너무 현수막이 밀려가지고 아직도 안 됐어. 그래서 2021년 비전도 똑같아요. 비전이 뭘까요? 100 제자 비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이게 공허한 외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게, 강도사님은 굉장히 이런 거에 사무쳐. 제자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훈련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든, 예배하기도 힘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지금 몇 개월째야 도대체.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또 뭐 하시기냐, 이제 졸업한다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은이가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 예배 회복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느냐, 전도하자고 그러고 예배하자고 그러고 어떻게든 간에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간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다고 교회에서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더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유치부에도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들, 깡도사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것저것 과자 먹고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 이 최종 목표는 뭐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이 바울이 정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쇠사슬에 매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애써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자. 애써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훈련하고 어떻게든 간에 100 제자 비전 이루자. 저 100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자가 되자, 제자가. 그래서 깡도사님은 알아요. 100명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의 제자 중에 10명, 어쩌면 20명의 리더들이 중요한 거거든. 그 리더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잘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지역을 바꾸고요. 그 한 사람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한다? 그럼 사업장을 바꾸고 직장을 바꿉니다. 깡도사님 많이 봤어요. 청년부 가르칠 때 청년부 한 간사가 자기가 간사를 하겠대. 그래, 간사해라. 그 대신 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피 튀긴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성경 10장은 기본입니다. 20장 읽기, 기도 1시간 하기. 전도하기, 여러분 찌라시 나눠주는 전도하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서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 영접 기도해야 한 명 전도 성공한 겁니다. 거기까지. 물론 교회까지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후감 읽고 독서하고 독후감도 읽어야, 독후감도 제출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도 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습도 해야 돼. 그렇게 훈련을 애써서 거의 2년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닌다는 썬데이 크리스찬, 누가 있을까? 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 없지만, 아니면 한 명을 딱 붙잡고, 야, 나랑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배운 그대로 공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놓고 복음 딱 전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좀. 어차피 그리스도이니까 이게 좀 통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다가 그걸 정기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주변에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눈여겨봤던 마음문 좀 열려있는 안 믿는 사람 1명, 2명씩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조그만한 공동체, 성경 공부 공동체가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고, 물론 거기서 할 정도면 교회에서는요, 더 탁월하게 한 2개의 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1명 세워지면 그 친구가 지금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벌써 한 20명 정도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1명이 세워지면 20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요, 100 제자 비전 말하지만 강도사님이 집중하는 건 1명의 리더들이고 어쩌면 10명의 리더들이에요. 그 1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면 공동체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누구한테 그렇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매주, 지금은 이제 방학기간에 돌입했지만 매주 순장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 뒤에도 순장님 계세요. 맨날 와가지고 혼나.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는 거, 집중하는 게 그런 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도사님은요, 지금도 계속 이 바울의 이 마음들이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쇠사슬에 묵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요즘 어렵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제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누구 안 왔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특별히 이제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어요. 이제 임원들 결단하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월부터는 이제 다 계획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훈련을 다 들어갈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결단하세요. 다 훈련을 하셔야 돼. 왜? 내가 먹은 게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있어야. 제가 은채를 좀 비유를 할까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은채가 밥을 잘 먹어요, 되게. 제 핸드폰에도 은채가 닭다리 2개를 들고 있는 그 지금 영상이 딱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깔려 있는데, 은채가 어느 날 할머니가 해주신 호박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호박죽을 먹었는데 나중에 얘가 기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제 쌌다고 막 두들기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 딱 접근하는 순간 1m 번경에 딱 가면 그 이상 야리꾸리한 그 냄새가 나. 그러면 가서 이제 안 그래도 딱 벗겨보면은 안 그래도 딱 그런 거지. 근데요,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알아? 완전 황금 노란색. 뭘 먹었어요? 호박죽을 먹었어. 호박죽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황금 노란색 엉아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야, 이거 먹은 대로 나오네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잘 훈련받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제자가 바로 세워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데 걔네들이 제자 역할을 감당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깡도사님도 똑같아요. 가끔씩 디프레스 돼 있어요. 깡도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얼굴에 바로 드러나요. 깡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울상을 짓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와서 다독여 주세요. 깡도사님 괜찮아요? 안 그러면 아프거나 감기가 몽짱 걸려가지고 아프거나. 근데 그것 때도 뭐 하느냐? 말씀을 잘 못 읽어요. 왜? 마음이 어렵고 막 힘든 가운데 말씀이 잘 못 읽잖아요.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주일날 나와서 설교할 때 여지없이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거든요. 녹화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받으라고 하는 거고 100 제자 비전 말하는데 벌써 2년째 말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 그것에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 여러분들 윗선에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고 강도사님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한 정은이가 해야 될, 지연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목사님만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 안 받고 선교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뒤에 있는 우리 창현쌤, 뭐 문건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선교사님 딱 돼야지 하고 그냥 나가는 거 안수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가서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 세례 줘야 되잖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그거는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나 교단에서 처벌 받나? 근데 성경에서는 목사가 세례를 주라는 적이 없어요. 세례를 주라는 거야. 너희들이 뭐 하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특별히 남자 그리고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는 게 안도사님이 제자 양육을 많이 해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 또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러거든. 이제 얼마 뒤면은 여러분 또 이제 어메이징 캠프 또 할 거야. 근데 어메이징 캠프 또 똑같은 거 또 하거든.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거 또 하는데 그때마다 다르고요. 그때마다 깡도사님 스스로가 변화되는 걸 느껴요. 왜?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십자가 이야기 해줬는데 이거 내가 안 한 말입니까? 했던 말입니다. 근데 했던 말인데 또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강화가 되고 내가 정확히 알고 다른 이에게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철저히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훈련되는 건 틀립니다. 머리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내 몸의 체화가 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훈련 뭐 받을 수 있어요. 백지 전도 알 수는 있어. 배울 수는 있어. 근데요. 내가 그걸 배웠어요. 뭐 사형리를 배웠고 백지 전도를 배웠어. 근데 밖에 나가서 정작 사람들한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무나 합니다. 근데 제자는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진짜 애써서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0 제자 비전이랬어요.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 제자 비전. 이 비전을 이뤄갑시다. 청소년부 무슨 비전이 있어요? 물어보면 100 제자 비전입니다. 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100 제자 비전 이뤘어. 그럼 그때 가면 이제 1000 제자 비전 되지 않을까? 아무튼 100 제자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쇠사슬에 묵혔을지라도 그 모든 걸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복음 전한다.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